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죠? 네,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또 스승의 주일 기억해 주셔서 또 챙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변함없이 이 교사의 자리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그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교회 와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목자 목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이니까 이렇게 사역자들이나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목자 목녀님 보시면 감사하다고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제자가 스승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실수하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니까 스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는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를 하려고 하는구. 아니, 무슨 말이죠? 실수하지 않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는 질문에 스승은 당신은 지금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를 하려고 해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실수하게 돼 있고, 또 내가 실수하지 않았어도 누군가는 당신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겠다, 이건 인생의 난센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7장 1절로 가면 99세 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미 99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99살 먹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뭐죠? 99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99년의 삶이. 그래서 99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찾아가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인생 사시어 오셨는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만족이 될까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일까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라고 얘기하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죠?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죠. 완전하다, 이 뜻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다, 이 표현인 겁니다. 즉 하나님은 99살 먹은 이 아브라함에게 야, 난 너의 믿음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젠 좀 마음에 들게 살면 안 되겠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요청하랍니다. 내 앞에서 살아가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내 앞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니까? 이건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만 자꾸 살아가려고 사람만 의식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야, 이건 뭐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사람 앞에서만 살아가게 되고, 사람 앞에서만 살아갈 때 하나님은 99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얘기할 거예요. 너 믿음 내 안에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동행하는 삶.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면 할수록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자꾸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아브라함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왜?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조금만 들어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나의 실수를 발견하며,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맡기고 더 하나님께 기대어서 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저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거 아닐까요? 아브라함, 너 나를 인식하고 사니까 제대로 안 되지. 너 나와 함께 걸어보자. 걸어보면서 너의 연약함을 발견할수록 나를 좀 의지해봐. 나를 좀 찾아봐. 나와 함께 해봐.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삶에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더 하나님께 나갑니다. 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더 하나님께 의지하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동행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더 의탁하는 삶,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의 불의함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 어쩌면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믿음에 도전할 겁니다. 믿음으로 좀 반응하라고. 자, 율법을 보면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합니다. 완전하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질문합니다. 오늘 9장 우리가 1절에서 10절 읽었죠. 전반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장막 안에 딱 들어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장막, 성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어요. 성소와 등잔대와 진설병과 금향로, 언약궤도 있었어요. 숙소,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도 있었고 그 안에 제사장도 있었어요. 질문합니다.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켰나요? 거룩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이 왔는데 아름다운 교회 피아노 있고, 그죠? 찬양단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목사님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도 있습니다. 찬송가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냥 있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하게 변화되던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존재함으로는 안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있지만 너희가 이방인을 향하여 우리에겐 성소가 있다. 거기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등잔대와 진설병과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를 없는 영광의 그룹과 제사장이 있다. 백날 자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질문하나 그래서 네 마음이 변화되더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지 않아요. 대형교회 간다고 여러분 만나보십시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던가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였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는 여러분의 그 양심이 온전케 될 수 없어요.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박혀야 되고 그 영혼의 타치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더 화려한 것들이 우리 옆에 아름다운 교회 이곳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심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성소와 거룩한 법과 등잔대, 진설병, 금양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전부 비유였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가르치죠?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한 이후부터 성막을 졌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제사했어요. 500년간이나 그랬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1000년 동안 하나님을 그곳에서 제물을 잡아 예배를 드립니다. 1500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제물과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마음이 변하더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마음이 온전케 되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죠. 그것은 비유였어요. 모형이었어요. 그것들이 모두 가르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셨어요. 십자가를 가르치고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를 만나지 않는다면, 그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외적인 이 모든 것으로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 너무 긍휼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을 잡아치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나마 그걸 가지고 우리 육체를 정결케 하시는 한시적인 효과는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해 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사와 제물이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는다면,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은 어디에 끝난다? 종교에 끝나요. 종교적 행위에 끝나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 모든 건 종교적 행위로 마무리됩니다. 18평 정도 되는 이 성막의 건물 본체 안에서 등잔과 떡상, 나뭇개가 들어있고 가죽 장막으로 덮여 이곳에서 1500년이 넘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곳에 십자가가 없다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전부 모형이 있고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실체 대신, 비유도 아니고 모형도 아닌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의미 없어져 버릴 것이 바로 구약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거품같이 사라질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비싼 걸 걸친다 할지라도 한낱 시간이 지나면 전부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는 이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의미 없이 사라져버릴 존재가 우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6절과 7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새가 아침마다 어떻게 하죠? 금향단에 향을 피웁니다. 저녁에는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안식일마다 떡상에 12개 진설병을 준비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은 그래도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아침에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않고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나님 생각나던가요? 안 납니다. 절대 안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그래서 나를 좀 생각하며 삶을 살아고 인위적인 방법을 만든 게 바로 아침에 금향단에 분향하고 저녁에 등잔대에 불을 밝히며 매 주일마다 떡상, 진설병을 진설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의미 없는 인생이 될 게 뻔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99세 됐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야, 나 너 믿음 마음에 안 들으라고 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재를 기억하는 방법들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두 번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은 뭐죠? 전부 덮여 있어요. 휘장으로 덮여 있어.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필요했던 건 뭐죠? 피예요. 피가 필요했어요. 자, 보십시다. 8절은 그래서 이 구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뭐죠? 여러분, 구약의 성소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열리지 않았어요. 지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닫혀 있어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혼자 들어가는데 백성에겐 그 지성소는 닫혀있는 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문. 그 문을 열어 젖 계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이제는 그 문은 열려 있어요. 우리는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십자가의 속죄는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구약으로 다시 제사로 돌아가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그곳에 우리는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9절은 또 이어서 얘기하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였다. 여러분, 성소는 비유였어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나요? 생각이 똑같죠. 어떤 선택과 결정할 때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우리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외적인 이 모든 것으로서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문은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젠 이 비유는 끝이 나면서 실체가 드러납니다. 자, 보십시오. 성막의 제사를 세 가지로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서 드렸던 세 가지는 먹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마시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씻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러니 이 세 가지 성소에서 이루어졌던 세 가지로는 여러분 결코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할 수 없어요. 먹고 마시는 것, 씻는 것, 이걸 가지고는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합니다. 개역할 때까지 육체의 예법으로 맡겨둔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그 모든 게 단지 한시적으로 육체의 어떤 유익만으로 해서 잠깐 남겨놓은 거예요. 이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오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개혁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개혁이 일어났어요. 개혁이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폐기하는 거예요. 옛것을 완전히 폐기하는 게 개혁이에요.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문제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아니 목회 강단에서 있는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혁해야 되고 제2 종교개혁은 일어나야 된다고 수없이 외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제도를 고치고 리모델링하고 예배 순서를 새로 짜고 담임 목사님, 아니 목회자들의 권한을 축소한다고 여러분 개혁이 일어날까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개혁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교회가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호세아서 6장 1절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임재의 그 길이를 좁혀야만 개혁은 일어나는 겁니다. 개혁은 외적인 것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개혁을 외치합니다.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 시대 신학자들이 많은, 그래도 목회를 괜찮다게 하는 목사님들의 개혁을 잘 들어보십시오. 전부 인본주의고 세속주의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개혁되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님께 돌아가야만 개혁이 일어나요. 개혁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만 교회는 개혁이 일어나요. 외적인 것 갖고 안 돼요.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라고.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더 나가야 돼요. 교만에 빠지지 말고 모든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때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빼고 개혁을 자꾸 얘기해요. 교회 제도를 바꾸고 뭔 소리예요? 백날 바꿔보세요. 개혁은 안 일어나요. 대형 교회가 된다고 개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입니까?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4분의 1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기저 4명 중에 한 명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개혁이 일어나던가요? 아니요. 외적인 갖고로 절대 개혁이 일어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서 주님과 함께 걷지 않는 한 개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자기 자녀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얘야, 복음은 뭔지 아니? 6
글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세 글자로 얘기하면 십자가가 복음이란다. 한 글자로 얘기하면 피,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복음이란다. 개혁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개혁을 얘기하지만 아니요, 그가 방법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개혁은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가 다시 개혁을 부르짖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가면 됩니다. 개혁을 주장하는 당신이 주님께 돌아가면 돼요. 부르짖는 당신 목회자가 예수님께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개혁은 그냥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개혁은 됐다니까요. 거기서 자꾸 멀어지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과의 멀어진 거리를 좁히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지 마세요. 기도 자리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봉사 헌신 자리에서 멀어지지 마세요. 피곤하다고요? 더 멀어질 겁니다. 게으름 피지 마세요. 주님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도록 당신의 영적인 갈급함은 더 강력해질 겁니다. 끊임없이 매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지를 방법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1800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이 있는 설교자를 한 명 뽑으라면 아마 스펄전 목사님이 아니었을까 생각하죠.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에게 그 교회 성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네 스펄전 목사님 설교 들었지? 듣고 있지? 라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나는 지금 스펄전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25년째 다니고 있고 설교를 25년째 듣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자네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어만 한다네. 뭐죠? 똑바로 살아란 거야. 25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25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온전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성도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5년간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변화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얘기한 열매에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과수원직에게 꺾어버리라, 찍어버리라, 왜 땅만 차지하게 버려 두느냐라고 심판을 명령할 겁니다.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조금 더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한 이 현실을 보며 설교자인 나의 마음은 너무 아프다. 모든 성도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성도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예를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를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꽂혀 뿌리 내리고 열매 맺지 않는다면 공허한 소리일 뿐이고, 이 교회 안에서 있는 이 수많은 것은 결코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하여 온전케 하지 못할 물건들 뿐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께 돌아갑시다.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돌아가자, 예수님께 돌아가야 돼. 그것은 개혁이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것이 개혁이다. 너희 삶의 개혁을 원한다면 예수님께 돌아가자. 이 외침이 어쩌면 이 시대 한국교회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여러분 삶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아름다운 교회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 그 길이를 좁히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